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아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것을 근거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용서받아야 될 자인 것을,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합시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기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 나름대로의 목표와 목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늘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 목표와 목적이 늘 상실시키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자수성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랑할 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적과 목표를 늘 만들어내는데 주님에 의해서 이 목표와 목적이 좌절되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목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기를 영광을 위한, 명예를 위한 목표와 목적을 자꾸만 설정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우리는 출세의 길, 성공의 길, 인정받는 길로 가는 그 목적과 목표를 한시도 쉬지 않고 그걸 때려 부숴주시고 그걸 없애주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적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말라기에 나오는 이 단어, 성전이라는 단어, 세상에서는 상당히 낯선 단어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단어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서죠. 성공, 출세, 그리고 돈, 재벌, 뭐 이런 단어, 그런 단어에 우리는 익숙해졌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된 겁니다. 행복, 이런 거, 잘 사는 거, 번영하고 번창하는 거, 만사 형통하는 거, 그 단어가 이 세상에 유행하는데, 이 말라기 성경, 오늘 성경에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단어 중심으로 안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 보면서 들통납니다. 성전? 그래서 뭐 이런 식이에요. 성경에서 밥이 나오면 뭐가 떡이 나오나 뭐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단어조차도 우리에게는 무의미하게 한다면 성전 중심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할 때에 우리는 들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강렬하게 갖게 됩니다. 너희들은 왜 성전 중심이 아니냐? 그것이 우리한테 생뚱맞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풍요한 삶이 목표인데 말라기의 선지자는 성전을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성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제물들을 바쳤다 라고 그걸 닥달낼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 사이에 갈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 인정하고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락을 해서 그 당시 유대인 대제사장에게 불만을 터뜨리는데, 이것은 인간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자기의 목숨 부지와 삶이 중요한데 성전에서 제물 제대로 안 드렸다고 불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불평이 우리한테는 못내 불평한 거예요. 불만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들면서 이 말씀에 접근하는 것을 피하는 게 변명을 넣어놓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 되지 말고 네 행복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이 성전의 제물로서 내가 확실하게 증명해 줄게, 이런 식으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인간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달려들어요. 하여튼 인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하면 자꾸 달려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바치면, 바치면 그 성의를 생각해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받아 챙기면 되지. 뭐 이게 재물이 뭐 좋다 안 좋다, 눈먼 희생이다, 뭐 병든 것이다, 왜 시비를 거시고 시시콜콜 그걸 따지시는가. 그보다도 더 기분 나쁜 것은 왜 성전에다가 CCTV를 왜 달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CCTV를 달았는가? 왜 감시체제, 왜 인간을 감시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각 교인들 가정에 심지어 침실까지 CCTV 달아가지고 24시간 감시한다면,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CCTV 달아서 감시하게 하는 게 싫어? 그럼 우리 남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그 감시까지 하면 곤란하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성전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인간 쪽에서 그래 나올 줄 아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그럼 문 닫자. 교회 문 닫자. 성전 문 닫자. 오늘 그 내용이 그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사고가 맞는 게, 사고가 성전을 와서 하는 행동, 자기는 성의껏 바쁜 가운데서도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나름 제사장이라고 나름 자기의 성심성의껏 하고 있는데 주님 쪽에서 선방을 날리네요. 성전 문 닫자. 성전 문 닫자. 성전을 문 닫는 이유가, 성전의 기능이 뭐냐? 천국 백성의 양을 생산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납품업자가, 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납품을 하는 거예요. 사업 해봐서 아시잖아. 하자 있는 원료를 납품하는데 그걸 안 받지요. 생산품이, 옳은 생산품이 안 나오니까. 성전은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천국 백성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통해서 그 천국 백성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민수기 나옵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태의 처음 난 자를 대신하였은저 레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들을 다 죽이던 날에,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택해서 성전 관리를 맡겼습니다. 종업원이에요.
레위 지파는 성전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공장주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뭔가 제품이 납품이 잘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양이 생산되는데, 그 어떻게 해서 그 죄인이, 이 천하 죄인이 깨끗한 천국의 의인 되어서 백성이 되느냐? 그것은 대신해야 돼요. 대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다른 12지파의 사람들을 대신하는데, 다 대신한 게 아니고 첫 번째 난 아이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아이를 난 자를 대신한다는 말은 왜 그걸 대신해야 천국 백성이 되는가? 그냥 제사 드리고 맛있다 하고 받으시면 네 믿음 의존하고 천국 백성 만들면 되지. 왜 대신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올 때 천국 백성이 아닌 자가 천국 백성 되는 원리가 거기에 6월절에서 수립되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현재 산 사람을 죽은 자로 만드는 것과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희생한 양이 투입되면서 그게 진짜 죽은 양의 취지의 확산에 의해서 하나님의 천국 양이 생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원칙처럼, 나는 양이라고 하면 나는 양 같지도 않고 양 될 자격도 없기에 양을 위해서 나라는 양이 죽어야 된다는 원칙을 아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내가 스스로 죽이지는 않고요. 내 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인간에 내려온 그 모든 상속자를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 집안의 첫째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인간의 육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례언약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낳은 자식은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네가 자식 낳아서 그럼 나 안 받는다. 그 낳은 자식이 만약에 천국을 갈 수 있다면 그 낳은 자식이 어떤 장치에 공장에 가야 돼요. 성전이라는 공장에 들어가서 그 들어갈 수 없는 양과 그걸 대신해서 다른 제물의 양이 그 양을 대신해서 바꾸치기 함으로써 새로운 양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증거를 가질 때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요소가 삽입이 될 때 그걸 검사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양의 피가 있는지를 검사하고 있으면 통과해. 이게 천국으로 가고 안 가면 천국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레위인들, 특히 제사장, 레위 지파가 해야 돼요. 그게 레위 언약이라 합니다. 말라기에서는 언약대로 그걸 실시를 해야 됩니다. 언약대로 실시를 하려면 그 제사장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은 모델이 돼야 돼요. 나는 그 평소에 그 지성소나 성소나 또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일반인이지만 이미 성소에 딱 들어서서 일할 때는 나는 사람으로서는 죽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비로소 일거리를 맡은 이 하나님 나라의 종업원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나는 죽고 주님의 언약이 살아 있음으로써 나는 어떤 주님이 살아있는 일을 내가 그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것이 레위지파예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그 하는 일이 살려야지 내가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밥 먹고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레위지파는 다른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이런 자에 이어야 한다는 것을 시범 모델로 보여주는 게 레위지파이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언약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으면 비록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죽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생명이고 영생나무의 효과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야 될 이 레위지파 또는 이 제사장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막판에 저물치 나라가 이제 망할 입장에서 그들은 제대로 된 제물을 바치지를 못했어요. 책망들을 그런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지만 도대체 이 제사장들이 레위지파들이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받을 제물을 그걸 왜 바치는가, 왜 드리는가? 우리 같으면 깨끗한 거 드렸을 건데 그들은 왜 무성의하게 그렇게 대충 생각도 없이 하나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그게 저는 재물 같은 걸 왜 바쳤지? 라고 우리 제3자 입장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이 제사장들과 레위지파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물을 드렸다 할 때 하나님이 책망할 만한 제물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도 몰라요. 그럼 언제 아느냐? 이 이스라엘이 망해야 압니다. 이 망하고 난 뒤에 레위 언약은 지속돼야 되고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망해야 되고, 그래서 지속돼야 될 때 나타나는 그 제물의 입장에서 볼 때에 말라기의 제사장들은 잘못된 제물을 드렸구나를 그제서 이제 판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판정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말라기 이제 첫 번째 시간 때 이야기했어요. 야곱은 사랑하였고 예수는 미워할 때에 야곱은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 없으면 그래 생각하는 게 인간의 최선인데,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12제자와 시작되는 새로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사랑받는다, 이 자체가 그제서 이게 틀렸다, 잘못됐다, 엉터리다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를 할 때는 말라기 특히 신약을 접근하고 있는 신약에 거의 가까이 있을 때에 구약 이스라엘이 왜 망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흔히 단촐하게 이야기해서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에는 성전으로 구원받는데, 구약에서는 성전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잘못됐어요. 성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 성전의 제사로 구원받지 못한 시대가 신약 시대며, 성전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성전의 취지를 드러내고 그 성전의 취지가 완성된 것을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 되려면 구약의 성전에서 그들은 제사 드려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것이 먼저 전제적으로 꼭 필요한 사실입니다. 성전으로 구원 못 받았으니까 성전 취소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으면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문제냐 하면은 구약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은 아예 없고 성전의 취지 자체를 구원하는 하기 위해서 성전을 줬다는 그 취지가 구약에 남겨줬는데, 구약 성도는 그것이 실패한 이유가 성전의 취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말은 나는 성전 몰라도 되고 이게 아니라 성전의 그 취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성전과 예수님과 연계시키는 걸 모르면 이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그럼 성전의 취지가 뭐냐?
왜 CCTV를 달고 그 제사 지는 제물까지 다 감시체제가 갖는가? 그거는 성전은 단절을 의미해 주기 때문에 단절, 끊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뭐 말라기에 나온 제사장은요, 제사장과 레위지파는 신약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지금껏 해왔듯이 지금껏 모세 율법에 제사 드리라 하니까 레위지파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냥 꾸준히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하자에 있는 양들을 양산해냈다고 보는 거예요. 하자에 있는 문제가 있는 오류가 있는 하나님에서 안 받는 양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닥달 내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께 받지도 않을 그런 백성 양들을 제사 지내라고 생산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할 때에 제사장 입장에서는 신약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뭘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 당시 보잘것없는 성전이에요. 보잘것 없다는 것도 그들이 감을 잡아야 돼요. 왜 성전이 보잘것 없는지. 이 보잘것 없는 데서 보잘것 없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 심하게 수치를 유발시키는 발언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참 수치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해요. 더러운 거. 예? 이거 가지고 이 병든 거 저는 거 너희 총독한테로 봐라 봤냐 이 발언 자체가 하나의 이 발언 자체가 참 추잡아서 못 보겠네 이러한 수치심을 안기는 발언이에요. 하나님이 수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받은 수치심을 제사장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수치스럽게 짝이 없는 행위라는 것을 나의 수치를 받음으로 너는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께서는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이렇게 서슴없이 하시는가? 그것은 성전 자체가 뭘 갖고 있느냐 하면은 처음 근원적인 사건들을 성전에서 이미 그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근원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6절에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선악과 따먹고 난 뒤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예, 이게 창세기 2장 25절에는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아담과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발언을 창세기 2장 25절에 하시고 그랬던 창세기 3장 7절에 와서는 그것이 부끄러워서 서로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이야기, 치마를 입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어서 생긴 현상인데 이것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이거 영향력이 없이 그냥 멀쩡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짐작하게 되겠죠. 그러나 말라기에서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수치심이 생명나무 대신 우리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나무까지 영향력을 입혔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한 더러워서 못 보겠다. 더러워서 못 보겠다. 더러워서 못 보겠다는 이 말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생명나무의 그 가치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다가가서 너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의 시작입니다. 너가 하는 꼴이 더러워서 못 보겠다. 예? 나 너 책망하겠다. 이것이 이게 미움이 아니고 사랑의 시작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어떤 그 직장 생활하는 딸이 와서 집안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빠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 하게 되면 엄마가 옆에 떡 보고 니는 공장에서 일해라. 설거지 하는 거 더러워서 못 보겠다. 집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네가 안 해도 내가 다 해줄게. 네가 안 해도 다 해줄게. 분명히 네가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데 그 수치스러움을 내가 가져갈게. 그래서 우리 성전의 취지를 거룩한 성전, 제대로 온 양을 만들어내는 일에 내가 나설게. 그 시작은 책망이고 그 시작은 수치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이런 제물을 꼭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제물에 대해서 수치를 받았다는 점, 그 수치를 받았다는 그 점을 통해서 그동안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한결같이 지적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왜 저주하고 왜 나라 망한 줄 알아?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을 줄곧 수백 군데에서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선지자를.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기절을 들으면 이게 제물의 수치성과 이 이스라엘 멸망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사야 42장 17절. 조악한 우상을 의뢰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들은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는 헛된 제물을 해서 내가 참 수치를 느낀다. 내 수치를 너희들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사야에서는 뭐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그거 너희한테 수치로 내가 대갚아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9절에도 같은 말씀 나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한다. 이래 됐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다가 이스라엘에다가 CCTV를 달아놓고 수치를 그냥 유발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지키는지 그걸 보셨는데 내린 결론은 뭐냐? 수치가 유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수치를 당해야 마땅하고 내 진노와 분노를 당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 여부가 등장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여부와 연결시켰다면 그 우상 섬기고 수치스러운 그 품성이 이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데도 그것이 사가라지지 않고 그것이 여전하더라 이 말이죠. 이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앞에 수치를 받고 하는 것은, 수치라는 것은 창세기 3장의 근원적인 것을 볼 때에 인간의 손으로 자기의 수치심을 자기가 떼낼 수가 없는 처지에 있어요. 인간은 성신성의껏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자기 몸에 달라붙어 있는 이 수치스러움을 본인이 그걸 떨어지게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책망을 받더라도 그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보는 사람이 신약을 모른 채 말라기를 보아버리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 줄 몰라요. 무슨 내용이죠.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흔히 이렇게 합니다. 그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 그 재물 깨끗한 거 드리지. 깨끗한 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텐데,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재물을 깨끗한 게 드린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거는 구약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민수기 3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6월절 날 이스라엘 구원할 때에 제사 깨끗한 거 드려라, 깨끗한 양 드려야 돼, 나를 섬기라. 지금 이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을 맏아들을 죽이고 그 맏아들 대신 어린 양을 피가 들어가서 그들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의껏 최선을 다하면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 마땅하다는 거예요. 죽음 마땅하는 이것을 인간이 스스로 이것을 그런 마음은 품더라도 실질적으로 죽음 마땅함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이 말라기 자체가 어떤 인간으로부터 어떤 질문 자체를 내놓을 수 없게 만드는 게 말라기예요. 그냥 기다려, 신약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겁니다. 양 생산이 제대로 안 되면 그거는 성전 아니거든요. 6월절 양 가지고 양을 생산하는 장소가 공장이 바로 그 성전이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전식에 넣으려니 양이 우리의 문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양 생산하러 왔는데 그 양 생산하기 전에 먼저 기존의 율법에 의한 제사법으로 양 생산하는 것은 그건 도둑이고 절도고 사기꾼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으로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율법대로 하는 제사하는 거 하면 그게 왜 하나님께서 받는 하나님께서 안 받는 제품이냐? 왜 그 엉터리 양이라고 왜 하자 있는 제품이라고 안 받는 이유가 뭐냐? 그게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양을 생산하는 공장, 그 공장에서 제대로 된 제사장, 제대로 된 레위 지파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일을 해야 양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러운 제물이라고 안 받습니다. 더러운 제품이라고 안 받아요. 그래서 말라기로 다시 돌아오면 말라기에서는 그 제사장들이 이런 책망받고 반발을 할 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왜? 아예 신약을 위해서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구약에 이 수치스러운 민족하고 단절을 시킨 거예요. 단절을. 다시 말해서 어떤 대책에 대해서 침묵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침묵을 해버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수치는요, 자기가 스스로 떼내지를 못해요. 그냥 감춰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면서 감추기 급급해요. 감춰버리면 자기가 뭐가 되냐? 자기가 감추면서 어떻게 감추느냐?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간주합니다. 이 어시밀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동화되다. 어시밀레이션, 동화되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죽었다고 치고 죽은 척하고 산자가 죽은 자 흉내 내게
흉내 내게 하는 그런 식으로 동화되면서 그냥 우리 성의껏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서서 하나님 쪽에서 더러워서 안 받는데 그 네 다른 사람 좋아해 받나? 나는 너한테 안 속아. 네가 하는 종교 행위, 예배 참석, 네 성교 헌금 안 받아. 더러워서 안 받아. 왜? 너는 살고 싶어 하잖아. 너는 죽기를 보다도 네 수치를 가리는 것에 급급해서 율법과 말씀을 총동원시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400년 전에 선지자가 안 와요. 일종의 침묵입니다. 말 안 합니다. 망할 때까지 기다려요. 예수님의 침묵은 3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3일 또 침묵이었어요. 박세리의 침묵은 60초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하고 뭐 사이 좋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왜 아버지가 그러한 사기에 나서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박세리는 눈물만 뚝뚝뚝 60초 동안 63초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침묵이 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를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뭡니까? 단절이잖아요. 3일 동안 단절.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도 양 아니야. 내가 죽지 아니하면 양 아니야. 너희들이 죽는 척이나 하지. 섬기는 척하고 찬양하는 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하는 척을 하지. 딱 더러워서 몸 밖에서 더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몸 밖에서 너희 모든 그 행위가 예를 들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그 2장에 보면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라 하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죽을 지경으로 충성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왜? 죽을 지경은 아주 죽은 게 아니거든. 자기 죽는 게 아까워 미쳐요. 아까워 미친다고. 아니 제대로 한 달 남았는데 죽으면 안 되겠어 안 되겠어요. 고생했는데 죽더라도 제대하고 죽어야지. 인간은 사는 이유를 개발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는 이유를. 앞으로 잘할게요. 열심히 주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선교사 할게요. 뭐 온갖 그럴싸한 걸 내놓으면서 하는데 주님의 답변은 딱 이겁니다. 성전문 닫자. 성전문 닫자. 성전문 닫아버리면 세상은 성전 바깥이 되고 성전 바깥에서 주님의 CCTV가 다 달립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에 주께서 감시체제 들어갑니다. 더러운 걸 더럽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들어가요. 인간은 보편적 총체적으로 불심판 받아도 합당하다. 왜? 내 지파를 모르기 때문에, 내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말라기의 주제입니다. 성전 문 닫자. 교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교회 문 닫자. 교회 문을 닫아야 교회가 보여요. 교회 문을 닫아야. 다시 말씀드려 성전은 인간의 근원적인 것, 선악과 따먹는 사건부터 노아 사건, 홍수 사건, 모세 그 심판 사건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다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걸 품었기 때문에 성전 자체에 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죽어야 양이 생산된다 이겁니다. 이제 강의 시간 같으면 이거 따라 하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죽어도 소용없어요. 가는 유다 자살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살아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을 만해서 죽는 거예요. 왜? 더러워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더러워요. 시뮬레이션에서 이제는 뭐로 하냐? 시뮬레이션으로 바뀌어요. 시뮬레이션.
허상으로 바뀝니다. 망상, 흉내 내는 것, 조작된 현실. 우리가 하는 제조는 그밖에 없어요. 조작된 현실. 말라기 제사장들은 그걸 몰라요. 왜? 모든 기억 가운데서 근원적인 걸 모르고 발췌된 기억만 끄집어내 가지고, 발췌된 기억은 우리 선배들도 제사 드리는데 제사 드리면 하나님 받겠지, 그지? 이게 그 당시 제사장으로서는 한계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양이 생산되는 성전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성전 문 닫읍시다. 성전 문 닫습니다. 성전이 문을 닫으면 뭐가 생기느냐? 교회가 생겨요. 교회는 구약이 없습니다. 교회는 신약의 마지막 종말의 영, 성령이 와야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오심입니다. 그러면 성교회, 그러면 성전이 없어지면 그 성전은 미완료냐? 아니에요. 완료가 됩니다. 성전에서 뭘 끄집어내냐? 모퉁이 돌을 딱 끄집어내요. 모퉁이 돌을 확대시키면 그것이 오늘날 완성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퉁이 돌은 사람들에게 배척받아야 비로소 생기는 돌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생겨야 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왜 그 돌을 버릴까요? 왜 장차 교회, 새로운 성전의 교회 모퉁이 된 돌을 왜 사람들은 그걸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근원적인 걸 인간은 몰라요. 옛날을 몰라요. 자기의 단편적인 거, 그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잖아. 맨날 최선을 다하면 되잖아요. 전체를 다를 못 봅니다. 전체 다를 못 보니까 단편적인 거 가지고 이 정도 하면 우리의 성의를 알아주겠지 하고 자기의 의, 자기의 최선을 가지고 출발하고 하나님 앞에 납품하려고 양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양이 된다는 것은 양이 죽어서 양이 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제시한 근원에 빨려 들어가야 돼요. 말려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게 시작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하고 갈로 천국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뭐 이 성경에 관심이 있어야 뭐 궁금하지, 별 궁금하지 않지만 천국은 16절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바꿔치기예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제일 꼴찌에 해당되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는 자로 하여금 주께서는 하자 없는 양으로 간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의 성의가 포함이 안 되고 빠져 있으니까 100%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대신 희생을 다 치렀다는 공로만 남아있으니까 왕의 완제품이 돼요. 천국 백성의 완제품이 되는 겁니다. 억수로 쉽죠? 예. 주님 입장에서.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스스로 성도 되려는 시도를 다 빼앗아버려요. 내가 성도라는 목표 자체를 빼앗아버려요. 모든 환경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빼앗는가? 우리는 어떠한 종교적인 일, 전적인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는 성의껏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스스로 뗄 수 없는 수치가 계속 발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들통내는 겁니다. 특히 이 말라기 말씀.
성의껏 예배 드리는데 주님께서 더러워서 참 못 되겠다 라는 그것이 바로 말라기가 현장성에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말라기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고백을 하란 말인가? 열심히 다 했습니다. 성직했습니다. 받아주세요. 우리의 찬양은 성령을 통해서 찬양하기 때문에 설마 성령을 통한 찬양을 받겠지 뭐 이런 꼼수 같은 어디서 알아들은 게 있어가지고 꼼수 쓰고 있는데 안 받습니다. 그럼 뭐냐?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부끄러운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서 더 이상 내 목숨이 살아있다 죽어있다가 전혀 이거는 문제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장악했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복음 나오고 죽은 것도 복음을 위해서 죽게 됐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복음을 자랑하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뭐 내게 있어야 뭐 부끄러워 있는데 내가 이미 복음 안에서 사로잡혀 죽어버리는데 새삼스럽게 니는 뭐 행동을 그렇게 하고 뭐 어떻고 뭐 말은 힘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 별로네 그런 보니까 힘이 있는데 뭐 말하는 거 보니까 뭐 말도 신찮네 뭐 이런 거 뭐 사투리가 심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소리 해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뻔뻔스럽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먼저 복음 앞에서 늘 부끄러운 부끄러운 짓으로 복음이 나를 파채내고 들통내는 이 관계를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한 달 수입해봐야 뭐 요새 뭐 한 달 수입 1,500 정도 뭐 대충. 그거 가지고 왜 1,500만 원 가지고 왜 사냐?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요번에 뭐 취직했다면서 한 달 얼마 전에 연봉 처음 했다고 연봉 뭐 7천 가는데 그거 왜 부끄러워서 그 작은 돈을 받냐? 그래도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그 7천만 줬으면 감사하겠다. 매사에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작업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행함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작업을 그걸 이제는 그만두는 가벼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신약을 준비해서 예수님 준비해서 천국에 합격되는 어려움 하자 없는 완벽한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 주께서 말라기를 준비하시고 성전의 모퉁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전 안과 성전 밖이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를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